서울의 큰 길가 옆에 있는, 그렇게 큰 길가는 아니지만 우리 집 있는 동네에도 그렇게 집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있었고, 그래도 저쪽 새로운 국민주택 단지에는 줄 맞춰서 주택들이 쭉 들어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적 기억 중인 많은 기억들이 지금도 다 남아있죠.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남편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막노동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뭘 하는 사람인지. 왜냐면 그 집에 자녀가 없었는지 하여튼 내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 사정을 잘 모르는데, 제가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본 건 뭐냐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그 집 이제 가장이 가재도구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애꿎은 부인을 때리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 가재도구라는 거는 그렇게 뭐 합판으로 만들어서 찬장이란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은 다 이 냉장고가 있지만 그 당시 찬장 옆으로 문 이렇게 열고 여기다가 밥도 넣고 반찬 좀 넣고 중간에 서랍이 2개 있어서 이렇게 열어보면 수저 뭐 넣고 이쪽에는 뭐 명절 때 받은 뭐 보따리 같은 거 이렇게 잘 대서 또 쓰려고 이제 넣어놓고, 그 밑에 열어보면 뭐 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이. 근데 그거 가볍단 말입니다. 그거 집어 던지고 방 안에 있는 뭐 별 없는 것들도 다 부수고. 제가 어린 마음에도요, 참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왜 남의 집 물건을 부셔도 안 되지만 그나마 빈한한 그 살림살이를 뭐가 죄가 있다고 때려 부수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아저씨죠, 저쪽 집 사는 아저씨 생각하면은 참 절망스럽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사람이에요. 절망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절망의 사람.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A man of despair. 절망의 인간, 절망의 사람. 우리가 성경 읽으면은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의 사람, a man of sin.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뭐든지 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든지 해도 죄가 되진 않잖아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밥을 먹어도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딜 다녀도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이제 죄를 가끔 짓고 삽니다만은. 근데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 죄의 사람이 오기까지는 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의 아주머니가 참 내가 볼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보면은 왜 훌륭하냐? 남편이 때리면 같이 맞잡아서 그냥 빗자루 들고선 휘두르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밤중에 보면은 밖으로 집어던진 가재도구를 또 씻어요. 뭐 반찬이고 뭐고 깨져가지고 뭐 엉망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 씻어서 잘 해서 내일에 살 준비를 하더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소망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아니면 새 출발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 경험이 돼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 아주머니가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주일학교 다니니까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본 기억은 없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어린 나이에도 제가 했습니다. 남편은 절망의 사람, 부인은 소망의 사람. 그래서 생각하기를, 만약에 저 집이 망했다면은 저 남편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 집이 견디고 견뎌서 다시 흥했다면은 저 부인 때문에 흥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끝에는 새 출발을 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했던 그 아브라함의 소명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 줄 요약을 적어왔는데 제가 깜빡했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명과 그 과정, 결말은 우리에게 우리를 깊은 생각으로 인도합니다. 그가 소명을 받았다 해서 아무 어려움 없이 바로바로 풍성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현실은 마귀가 알았으면 조롱했을 정도로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 설교를 요약을 해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소명받아 떠날 때 어떤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소명은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 외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또 내 자손이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부인이 죽을 때까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야말로 생고생을 다 하고 견디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아브라함 들들복 가서 나도 이제 애를 낳을 수 없고 당신도 늙었으니까 빨리 내 이 몸종 하갈 이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나에게 달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래서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를 하나 봤잖아요. 이스마엘. 그랬더니 애를 임신한 것을 알고 하갈이 그때부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눈으로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사람을 어떻게 멸시하죠? 죄송합니다. 내가 배운 말 하나 쓸게요. 눈깔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학대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꾹꾹 참고 살았는데 드디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이삭이 뭐 돌잔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마엘이 벌써 한 8살쯤 됐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다른 동생을 막 골탕을 먹이고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또 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쫓으라고 또 아브라함 언제는 또 첩으로 드리라고 하다가 이제 또 내쫓으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힘이 있어요. 사람을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또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큰 시험 넘기고 죽게 되었는데 이제 사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원래 셋이서 떠났죠. 부부하고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셋이 나왔는데 조금 살만해지니까 롯하고 자기 목동하고 싸우니까 야 이제 우리 갈라지자.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그러니까 롯이 보고서 저쪽 소알 지역에는 동쪽에는 물도 좀 많은 것 같고 그쪽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부부 둘 남았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 간신히 주셨는데 이제 이스마엘 주시고 진짜 자기 본부인을 통해서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스마엘하고 하갈은 내쫓고 요 셋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는 소식을 이제 유태인들 해석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사라가 듣고서 까무러치거나 기절해가지고
이놈의 영감탱이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몽둥이로 가만 안 놔둘 거다. 그렇게 했겠죠. 보통 사람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냥, 응?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다가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면, 늙은 아브라함하고, 이제 결혼한 연령 꽉 찬 아들 이삭 하나 남은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결혼 바로바로 했습니까? 혼척감 못 구해가지고 자기 종을 다시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자기 자기 동생의 막내딸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또 이삭도 애 낳는데 어땠습니까? 에서하고 야곱 둘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소명을 생각해 볼 때 속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지 말고, 그것은 시장에서 어떤 과일이 안 썩었나 그거 볼 때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시고, 이 시간에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율법 이전의 시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이 전하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어떻게 보면은 참 처절하게 망한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이 이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소돔을 치러 가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아주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기 전에,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다시금 한번 아브라함의 놀라운 소명을 주십니다.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봐라. 이게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별들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뭔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25년째 지금 속아가지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고난을 당하고, 아내도 지금 다 늙을 대로 늙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그것을 덥석 믿었어요. 덥석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멘.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세요.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는 언제 받았냐면 99세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삭을 주시기 전에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따르기 전에, 율법도 있지도 않았죠. 율법은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무엇을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도 의로 쳐준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죽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모든 종교들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면서 그것을 다 자료를 준비해서 하냐면은, 사람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지금도 지옥으로 무수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한 10년 동안 불 속에 있다가 10년 다 참은 나온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것도 10년 죽어라
저 끔찍한 고통을 당하니까, 그리고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내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게 그러잖아요. 그 고통의 연기가 밤낮으로 쉬는 시간도 없이 영원히 올라가리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만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행여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도 착한 일도 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망할 생각을 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착한 행실을 하느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더해서 믿기도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망할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면은 100점짜리, 200점짜리가 되는데, 많은 사람처럼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가냐?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바로 마귀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악인처럼 살았겠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잘 길을 따라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랬는데,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 사람에게, 또한 그리고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 그것이 다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됐는데,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등장하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받은 것 같아요. 노아도 받았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지금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아세요? 인정? 응? 요즘 학생들은 뭐냐면, 아이들은 인증한다고 그래. 인증. 그거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다들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부부가 많이 싸웠어요. 그렇게 한 건 내가 인정해. 그러면 이혼당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인정해. 그건 내가 판사님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재산 이쪽으로 다 줘라. 인정이란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인정이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인정해서 우리는 의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으니 그것을 우리들의 의로 인정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의 행위에는 하자가 많았어요. 하자가. 근데 다윗이 뭐라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정했다고 그랬어요. 의를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맨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가서 괴물 같은 골리앗을 돌로 다 쓰러뜨린 그런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나중에는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드디어 왕으로 삼으셨더니 그때까지도 좋았어요, 사람이. 그때까지도 참 그 순수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사울의 목을 베어왔다는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그것도 이방인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의 몸에다가 손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놈아. 그러고서 옆에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칭찬받을 줄 알고 왔거든. 칭찬받을 줄 알고 왔는데 이놈을 당장 쳐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고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감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댔어? 이놈을 당장 쳐 죽여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왔더니 그렇게 다윗이 마음이 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매년 해가 바뀌면은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자기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싸우는데 자기 병사들은 다 내보내고 자기는 늦도록 낮잠을 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슬슬 왕궁 위를 거닐다 보니까 뭐 일설이 아니라 누구 해석이 왜냐면 밧세바도 그것을 다 알고서 계산하고서 마침 그 시간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쨌든 사람의 해석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다 옆으로 치워놓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혹해서 밧세바를 누군지 알아보고 누군지 알아봤을 때 자기 대신 나가서 싸우고 있는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신하가 보고를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 망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와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또 일을 꾸며서 사람의 머리로다가 일을 꾸미다가 결국은 뭐냐면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살인죄예요. 그냥 보통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부하를 자기의 지저분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딱 궁 안으로 데리고 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지금 시각을 한번 봅시다. 어떤 대통령이 있었는데 저기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이 빠졌는데 열심히 싸우는 사단장의 부인이 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저기 레스토랑에 다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그 군인을 갖다가 불명예스럽게 불명예스럽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죽였다고 합시다. 그거 언론에 살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의인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거는 완전히 용서할 수가 없는 분노가 하늘끝까지 올라가는 사건을 다윗이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도저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건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다윗에게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내가 뭐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해야 돼요.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우리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 다윗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은혜인가? 뻔뻔스러움인가?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자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인정이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렇게 하더니, 8절에 가니까 이번에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를 인정하시는 것은 과거에 인정하셨는데, 이 흠령의 성경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여러분 8절 자세히 보세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인정하지 아니하실. 거기서 얼마나 큰 메시지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6절에 뭡니까? 자기의 의를 인정하신 과거 사건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미 과거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인정받은 다음에도 의인으로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의인인데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 이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죄된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통탄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무슨 죄를 짓고 다녔겠어요? 선교하러 다니라고 바쁜데 뭐 훔쳐먹어요? 누굴 때려요? 근데 바울도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옛날 성경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성경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남은 엮어지지 않습니까? 모순이 없어요. 우리의 의의를 인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정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인정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차곡차곡 죄를 쌓아가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미래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모든 거 다 퉁쳐가지고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인가 뻔뻔스러움인가?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뻔뻔스럽다고 말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상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너 다윗 입 닫고 두 번째 평생 죄인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하 부인하고 썸 탄다는 요새 말을 그냥 가볍게 말하는 거지.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충실한 부하까지 죽여? 너 입 닫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너 입 닫고 평생 죄인으로 고개 숙이고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상식이고, 하나님의 뜻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새 출발하여 복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들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당신 입 닫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 이런 정죄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 새 출발하여 복된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죽이고 말씀은 사람은
소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기꾼 야곱,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또 범죄 저지르고 더 큰 범죄 저지른 다윗,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출발을 하여서 나중에는 정말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길을 떠났던 바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을 하여서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새 출발의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때려부시는 남편, 절망의 사람,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살림살이 그거 다 주워가지고 다시 밤에 또 수돗물 가지고 또 다 씻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 부인! 나 그 부인은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새 출발, 새 출발.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새 출발의 원리, 하나님의 새 출발의 원리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든 간에 그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권사님들도 새 출발해서 참 훌륭합니다.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하는데 새 출발을 다들 그때 위기 때마다 새 출발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식들로부터 소도받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같이 때려부셨으면은 여기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 계신 것입니다. 새 출발의 근거를 쭉 찾아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사탄에게는 태생적으로 새 출발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회개하고 새 출발을 했다면 지금 세상이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가 회개해서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마귀가 소원을 한 적이 있어요? 마귀는 태생적으로 새 출발, 회개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는 새 출발하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마귀는 새 출발을 못하고, 마귀는 새 출발하는 사람을 나가서 증오하고, 더 나가서 새 출발을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그의 자식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새 출발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새 출발을 증오하고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 읽어보세요. 나 지금도 좀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 찾아가서 내가 우리 선생님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어떻게 넘겨줄 거냐? 내가 가서 따라와라. 군사들 데리고 따라와서 내가 인사하고서 입 맞추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잡아라. 그러니까 그래? 은 30냥을 줬어요. 이게 큰 죄입니까?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선 배신의 입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그거 쫓아가서 굴 쬐고 있다가 너도 그 당이지?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무슨 나한테 상관없어.
두 번째 누가 또 물어보니까 네 말투가 그런데? 아니라니까? 또 부인했어요. 세 번째 또 기쪽에 나서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저주한다. 나 모른다고 했잖아. 이게 더 나쁜 죄입니까? 난 지금도 조금 어느 게 가룟 유다의 죄도 정말 악한 죄죠.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베드로도 내가 볼 땐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눈물을 흘려고 막 울었습니다. 새벽닭에 우니까. 자기가 약하니까 주여 내가 너무 약합니다. 울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도 뉘우치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팔았구나 해가지고 다시 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헌금함에다 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돈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자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밧줄 사가지고 목매달았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배가 터져가지고. 마귀는 말입니다. 애당초 새 출발을 못해요. 회개를 못하고 새 출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새 출발하려고 하면은 그걸 그렇게 시기하고 새 출발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기준을 또 하나 얻었냐면은 다른 사람의 새 출발을 시기하고 회당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나는 악한 사람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한 사람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새 출발하게 돕고 축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텔레비전에서도 좀 좋은 프로가 있더라고요.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망한 사람들. 음식점도 맛없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 있으면 또 유명한 사람 보내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끔 해주더라고요. 뭐 카운셀링도 해주고 음식도 이렇게 만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이렇게 좀 하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새 출발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뭐냐면 누가 악한 아주 못된 병에 걸려가지고 회복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기뻐해요.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쫓아가서 축하하는데 마귀의 새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에이 확 뒤져버렸지.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이 망했다 그러면은 아이고 깨소금이네. 근데 하나님 자녀들은 쫓아가서 새 출발하도록 다시 기회 주신다. 따둑거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신방인 줄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새 출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새 출발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완전히 오염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을 예비하셔서 8명이 방주 안에서 살아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상을 새 출발하게 하셨고 또 죄악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보내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한 번 새 출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새 출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로 휴거돼서 구름 속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새 출발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새 출발.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 출발을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읽어보면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 그래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종으로 팔려갔어도 7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땅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다 자유의 몸으로 내보내라고 희년을 선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출발, 즉 회개와 새 출발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회복이 바로 병원에 가면 회복됐다 그러잖아. 리커버리 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도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그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병 걸린 적 있잖아요. 몸 아픈 적 있죠. 근데 만약에 병원에 가서 죽으면 그게 좋겠어요. 근데
잘 치료받아가지고 회복이 돼요. 내 몸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그 얼마나 기쁩니까? 몸이 회복되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혼이 회복되면은, 영과 혼이 회복되면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항상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새 출발은 하나님의 것이고, 마귀는 뭐예요? 악화시키고 죽게 만들고 새 출발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출발, 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새 출발과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새 출발하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아지나 아주 엎드려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새 출발을 돕고 축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새 출발과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의 인생도 모두 항상 새롭게 새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